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DJ를 맡은 이 목사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십자가와 나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종교와 윤리 영역에서 어떤 원리의 가치는 그곳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의 행복이 그의 측정 기준이다.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것인가, 깊은 영적 갈망을 채워주는 것인가로 결정된다.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차별하는 원리, 즉 그리스도인의 그 원리의 가치가 더욱 강력하게 증명된다. 많은 사람의 전기를 연구하면서 나는 최근에 중국 내륙 선교의 창설자의 체험에서 이에 전형적인 사례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사례다. 그의 생애와 사역을 편견 없이 연구해 본다면 반드시 그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선교 개척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의 업적은 거대하다. 중국은 외국인들에게 닫혀 있었고 무지와 광신과 인종적 편견 때문에 중국을 들어가려는 시도가 극히 위험하던 때에 그는 중국 내의 거의 모든 지방들마다 선교의 연결망을 만들었다. 중국 내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운 이 겸손한 이사의 희생과 업적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의 삶을 바꾼 것.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언제나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언제나 기쁨으로 믿음을 설파하지 못했다. 물론 그의 생애 후반기에 그를 안 사람들은 그가 평생 그런 삶을 산 것으로 안다. 그는 선교사로서의 이미 큰 일들을 이루어 놓았고 또 고국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성을 자자하고 많은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의 슬픔, 영혼의 은밀한 고통을 쏟아놓고 있다. 그의 마음에는 숨겨진 질병이 있었다. 그는 은밀한 갈망으로 지쳐 있었다. 그는 바울과 같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며 부르짖었다. 그는 죄에 대한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갈망하고 고민하였다.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의 원리로서 계속 그를 주관하였다. 구주가 자신에게 이처럼 실제적이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는 극복할 수 없었다. 주님을 흉내내려고 가장 애쓰는 그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였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이 소용없었다. 1869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이 어찌나 근본적이며 완전하고 강력하였던지 테일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도 모두 그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였다. 하나님의 생명의 물결이 그 선교회를 휩쓸었다. 그의 서신, 그의 설교, 그의 기도 생활, 그의 목적까지 그의 모든 태도에 새로운 빛이 발산되었다.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저드씨의 증언을 인용해 보았다. 그는 이제 기쁨의 사람,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전에는 지금과 같은 영혼의 안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졌고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후로는 그가 집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이 그로부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삶의 실질적인 일 가운데서 새로운 평화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전처럼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바칩니다. 생명수가 그에게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갑니다. 내가 그를 맞으러 갔을 때 그는 어찌나 기쁨에 충만하였던지 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신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드씨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소.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소.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단 말이오 라고 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위대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1869년 10월 17일에 그가 노나에게 쓴 편지에서 무언가를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영광스러운 날의 오명에 첫 광선이 내게 비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떨렸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맞이하였습니다. 일에 대해서는 나의 일은 결코 그렇게 많거나 책임이 무겁거나 그렇게 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압감과 부담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지난달은 아마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님에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을 조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더 분명하게 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 혹은 8달 동안의 개인을 위해서나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은 거룩과 생명과 능력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필요가 우선이었고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배은왕덕이며 위험하며 죄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기도하였고 고민하였고 애를 쓰고 금식하였습니다.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묵상과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력이 없었어요. 매일 거의 매 시간 죄의식이 나를 눌렀고 매일 죄와 실패 그리고 능력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을까? 이렇게 끝나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주셨다고 진실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의 체험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나 자신이 미웠습니다. 내 죄가 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특권들은 누리는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하였습니다. 언제나 나는 내가 필요하러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내게 빛이 서서히 밝아옴을 따라서 믿음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며 주님의 충만함을 붙들어 내 것으로 만드는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양식, 우리의 귀하신 구주의 충만함을 알면 알수록 나의 무능과 죄는 더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불신앙의 죄와 비교하면 내가 지은 죄는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신이 세상에 더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 영혼의 고뇌가 극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메카시로부터 온 편지와 문장이 내 눈에서 비늘을 제거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전해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카시는 똑같은 실패감을 체험하였었지만 나보다 먼저 그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려고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라는 말씀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거기에 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제가 누님에게 보여줄 전부가 아닙니다. 반도 못 됩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을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부어주신 빛이 얼마나 큰지 나는 예수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나는 그 몸에 그 살, 그의 뼈에 지체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포도나무는 단순하게 뿌리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뿌리, 줄기, 가지, 잎, 꽃, 열매 그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땅이요 햇빛이요 공기와 그늘이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필요로 한 것들의 수천 배나 되심을 알았습니다. 이 진리라는 기쁨이 정말로 큽니다. 저는 누님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그 풍성한 것들을 알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